네, 안녕하십니까. 식구님 여러분. 예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인사드리면은, 네, 잘 있다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보통 합니다만, 예, 다 평화로운 가정 생활을 이었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일도 평화로운 가정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아버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버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접할 때 아마 예수님의 심정을 접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심정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서러운 심정, 고통당하던 심정, 안타까웠던 심정, 이런 심정들 말씀하시고 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심정을 주로 이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은 천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왔을 겁니다. 천성경뿐만 아니고 말씀집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말씀집 속에 보면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됐었다. 그런데 못하고 가셨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많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말씀 중에 예수님은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이루어야 될 것은 가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계셨지만 예수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가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고 또 시족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고 또 종족에 예수님은 자기 종족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고 이렇게 이제 세계 천주까지 가게 되겠죠. 예수님이 천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천주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아버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님.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재림 메시아야 라는 다른 많은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아버님께서 지금 다 이루고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든지 아니면은 하고 나서 그런 말씀 하셨든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당신 스스로가 내가 재림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부모가 되어야 된다. 가정을 이루어 참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버님 참부모가 되시잖아요. 그죠? 예. 쉽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먼저 이루었어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가지고 재림 메시아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으면 해야 됐던 일들을 해 나가게 된다. 해 나간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마 이 말씀을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어떻게 오실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이미 이렇게 오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하고 있죠.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이제 구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름 타고 사람이 올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못하겠냐, 이런 생각을, 이런 말로서 이제 구름 타고 온다는 이 비상식적인 말을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비상식적인 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오느냐는 참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느냐는. 사실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오는지는 안다. 또 어떻게 오는지는 아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오는데 하고 의심을 품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오지? 이게 당연히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언제 오는 것과 어떻게 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귀한 손님들이 옵니다. 언제 오는데 하면 이제 다음 주 뭐 일요일 날 오후쯤에 온다 그럼 어떻게 오는데? 라고 당연히 묻습니다. 그러면 버스 타고 오지. 그러면 그걸 버스 타고 오면은 버스 정장해가지고 이쪽으로 걸어오시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승용차 타고 갑니다. 그러면은 걱정도 안 합니다. 왜? 우리 집 앞에까지 딱 오실 거니까. 시와 때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왜 모르냐 하면은, 만약에 그것을 알도록 설명을 해놨다면은, 사탄이 먼저 가가지고 잡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참 부모님,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은 사탄 주관을 뺏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탄은 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오시는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름 타고 온다고 속에 울가 그 말씀을 울가 먹고 이제 신도들이 막 구름 타고 그것도 곧 옵니다. 그러면서 2000년을 울가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2000년을 울가 먹었다는 겁니다. 울가 먹었다는 말 의미 아시죠? 안 오는데 계속 써먹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울가 먹었다는 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도들을 끌어모으고 그 신도들이 떨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던 그런 기적 기사를 막 일으키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결국은 큰 건물 짓고 호의호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투어서 교회를 짓게 됩니다. 다투어서. 마치 교회 짓는 것이 하늘 앞에 큰 충성을 한 것처럼
큰 대형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죄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마음은 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선시하는 마음은 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신도들에게 성전 큰 교회 지키기 위해서 헌금하라라고 이렇게 헌금을 이제 강요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 어떻게 올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메시아로 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신흥 종교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지금 본인은 말은 아니라 하면서도 흉내를 내고 있죠. 누가 흉내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잘 아는 정확히 적어 봅시다.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만희 씨.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10만 재단 이상 지금 그 10만 재 넘잖아요. 그죠? 30만 명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는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있죠. 네, 메시아라고는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번에 이제 비디오 인터넷을 보니까 보혜사라고 했습니까? 나는 보혜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 그런데 밑에 성도들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세례 요한 보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 밑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지금 엘리야 같다. 또는 저 사람 메시아 아닌가? 라고 할 정도의 신앙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 이 재미지 않습니까? 본인은 보혜사라고 했느냐? 나는 보혜사라고 한 적이 없다. 재미지 않습니까? 어디서 말본 우리 통일교원들은 많이 들어본 내용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명석 씨가 있죠. 이 정명석 씨는 이미 실명을 거려 죄송합니다만은 아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분도 3만 재단 이상 큰 재단을 세웠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메시아냐고 하면 메시아 선포는 안 한 것 같아요. 메시아 선포. 내가 메시아다라고는 직접적으로 선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중에 또 뭡니까? 또 이름을 내가 잘 기억 안 납니다만은 창기 십자가 이 양반은 수만 명 재단은 안 되고 수천 명 재단은 지금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보면은 메시아 노릇하면서도 메시아냐? 난 메시아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 노릇은 하고 있다. 메시아 참 흉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흉내는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메시아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메시아 노릇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받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한테 와가 축복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 재단이 한 4-5개 됩니다. 여자도 있어요. 여자 교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4-5개 대형 교회를 만든 재단이 이제 4-5개 있고, 잘 가는 것도 많겠죠. 그죠? 당장 대구만 봐도 자기가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는 그 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재단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메시아라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메시아 맞아. 그럼 메시아는 어떻게, 이렇게 얘가 메시아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만 메시아를 선포하시고,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예수님,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예수님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님이 이제 다른 교주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아버님은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인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교주들은 자기가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그냥 떠받들려가지고 지금 있는 거지, 자기가 메시아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메시아 노릇을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메시아인 줄 모르는데.
이만희 교주쯤 되면은 지금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를 해도 괜찮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수십만 명이 자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메시아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 이만희 뭐 손가락질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해코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 메시아 아니면 자기가 직접 보혜사, 내가 보혜사 맞아. 내가 하나님이 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손가락질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질은. 그렇지만 직접 메시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안 내렸다는 사실.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라는 것. 아무리 큰 재단을 만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만든 재단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만든 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재림 메시아한테 다 갖다 바쳐야지,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즉 소유권이 누구냐? 예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럼 재림 예수님으로 오는 메시아한테 모든 것을 갖다 바쳐야지. 왜? 소유권이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는지 모른다.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모른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세무민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면은 가정을 만든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남자, 즉 남자 생식기를 달고 오는 한 남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뭐라고 인정하고 싶으냐면은 그저 거룩한 분. 으로만 받아들이고 싶은 겁니다. 신과 같은 존재.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하면은 맹 똥오줌 누고 살았다는 겁니다. 맹 똥오줌 누고 살았다는 겁니다. 맹 배가 고파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밀을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다는, 그것도 안식일날 먹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힘들어했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 집에 묶여가지고 채찍을 막을 때 고통스러워했다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직 거룩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만 보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 이거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분히 영적인 거죠. 영적. 이 영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활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 즉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육적인 요소가 없는 그런 거룩한,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만 생각하게 되면, 부활의 모습만. 이 부활의 모습 가지고 2000년 동안 울고 먹었다는 겁니다. 많이 울고 먹었죠. 이제 쥐어 짜도 이제는 맑은 물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고를 울가낼 때 처음에는 막 국물이 이렇게 막 울가 나옵니다만, 울가내고 가도 나중에는 맑은 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때 이제는 쥐어 짜도 이제 맑은 물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런 부활, 육신을 쓰고 부활한다는 내용의 말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는 그것을 믿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어가지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면은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대한교회 가면 또 마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면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가면은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거지. 이제 내가 이걸 이제 해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영생을 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는 있겠지, 그죠? 예.
부활의 은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이 부활의 은사. 부활의 은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부활의 은사가 언제 끝났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은사가 언제 끝났냐면 1988년도에 끝났습니다. 마지막 부활한다고 소리치고 난 뒤에는 아무런 부활이 얘기가 없습니다. 6,500가정 축복받은 날입니다. 10월 30일. 10월 28일입니까? 10월 30일입니다. 그때 부활한다고 영적 뭡니까? 휴거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살아난다고 하면서 둥가둥가 그런 떠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울가 먹을 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계시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 막 그때 했던 것은 그때는 부활이라는 계시가 막 폭포수처럼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목사님도 부활의 계시를 받고 성도들도 계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받으면 나도 받았어요. 확실하잖아요. 당신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그럼 진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탈 수밖에 없죠. 뭐 내만 받은 줄 알았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저분도 받았어. 오 진짜요? 옆에 있다고 이 사람도 받았어. 오 진짜냐? 얼마 그러면 세 사람이 불타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불철주야 그냥 막. 그때가 1988년도였다는 겁니다. 6,500가정 축복받았대. 그 부활을 끝으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세계화가 되어가지고 부활의 은사는 그걸로 끝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울가 볼 것도 없어요. 부활은 울가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적으로 부활한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참 웃긴 소리. 너희 부활 이 세상에 눈이 삐있나? 응? 아직까지 그 육신 부활하고 한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안 되잖아요. 계시는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해도 안 되네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육신 부활이 아니네라는 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네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부활이 영적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접하게 되면 영적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활. 그 마지막 은사가 1988년에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거의 마지막 은사였습니다. 마지막 은사. 즉 예수님의 복이 섭리는 여기까지. 예수님 복이 섭리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은사, 예수님의 뭐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수님의 섭리,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심한 그런 영적 섭리는 1988년에 끝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왜 그때 끝났냐면은 아버지가 세계적인 기대를 다 세웠기 때문에 그때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만상은 어떻습니까? 세계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세계를 복귀했다는 형을 다 6,500상까지는 다 갖추었고 우리 사만상은 세계를 복귀했다는 더 위에 이제 축복을 하기 때문에 세계형이라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만상 끝에는 이제 축복도 이제 뭡니까? 이제 조건 다 세웠으니까 축복도 이제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민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은사를 그렇게 이제 내려주시면 6,500까지는 이제 그 사벌 쌓기 한 그릇만큼 이제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뭡니까? 세계를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우기 이 사실은 실체가 되는데 조건을 세우기 가지고 6,500상까지 고생했는데 우리 사망상부터는 아주 쉽게 32만 성은 더더욱 쉽게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길에서 뿌려라! 뭘 성주를 그래가지고 전부 길에 가가지고 성주 뿌리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순결운동 하면서 뿌리지 않습니까? 순결운동이 뭡니까? 순결 지키세요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뭡니까? 순결 지키세요만이 따먹지만은 말씀을 다시 순결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3대 축복을 다시 세상에 풀어놓은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순결 지키라는 말을 아버님께서 직접 또 우리가 이제 순결운동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순결시키세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 전부 이미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 아닌데 순결시키세요 하는 말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예수님의 영적 발은 1988년도에 끝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야?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인데 참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 식구분들도 사실은 아마 그 말씀을 그냥 들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더더욱 다른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아마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가셔가지고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정을 이제 먼저 이뤄야 됩니다.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전에 뭐냐면 형제권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형제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형제권을 찾아야 되냐 하면은 이 형제 중에 신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부권을 이제 찾게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형제권을 찾아가지고 신부를 찾은 다음에야 이제 가정을 만들게 되는,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권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만들기 시작했죠, 그죠? 사실은 원래는 누가 형제가 되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누구야? 세례 요한이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하고는 형제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자권이 복귀가 아니고 장자권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복귀는 돼 있는데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장자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장자가 세상을 주관하는 이런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권을 복귀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크나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권에서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여동생이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 왜냐하면 제일 친하잖아요. 세례 요한. 누구 여자를 예수님이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친한 세례 요한의 여동생을 데리고 갈 것을 뻔할 뻔치 아닙니까? 왜? 세례 요한 여동생이면은 세례 요한하고 가까우니까 예수님하고 얼마나 더 가까워지겠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참 없어 보십니다만 어딘가 또 태어났을 겁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기 신부를 찾은 다음에는 이제 가정권을 형성해가지고, 가정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 부부 사랑을 통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가정권이 형성되면은 이 부부가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를 낳은 다음에야 부부가 이제 뭡니까? 부모가 되잖아요. 그죠? 부모가 됩니다. 이 부모가 된 다음에야 이 장자권을 형성되는 형제권을 다시 자녀로서 중생시켜주는 이런 섭리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당연히 이 예수님이 되는 이 부모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밑에 자녀로서 자리 매김, 자리 착각하니까 자꾸 이해가 안 돼. 자리입니다. 자리에 와가지고 중생을 해가지고 예수님 부부를 참 부모로 참 부모, 진짜 부모란 말입니다. 진짜 부모. 참 부모를 모시고, 여기 그러면 참 부모니까 뭡니까? 참 자녀지, 그죠?
하나님을 중심한 부모이기 때문에 참자녀가 아니고, 이렇게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가면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가짜 자식입니까? 예? 가짜 자식입니까? 진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냐 할 때는 이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 진짜 아들이냐라고 할 때는 내가 진짜 아들을 할 수 있을까? 이래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부모에게는 참 아들입니다. 참 자녀입니다. 이 자녀에게는 부모가 참 부모입니다. 참 부모. 그리고 참 부모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부모라는 얘기예요. 진짜 부모. 우리 애들한테는 부모라는 거, 진짜 부모라는 겁니다. 가짜 부모예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진짜 참 진짜잖아요. 진짜 부모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구분해 쓰느냐 하면은 내가 부모긴 부모인데 진짜 부모 노릇을 하느냐 이게 이제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부모가 맞긴 맞는데 진짜 부모 노릇을 하느냐 따져 들어가 보면은 부모 노릇은 못 한다는 거예요. 부모 노릇은 부모 노릇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중심한 부모냐 또 그런 부모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모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일체가 되느냐 그런 부모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부모를 참 부모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뭡니까? 부모 노릇을 못하니까 거짓 부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 부모다. 왜? 부모 노릇을 못하니까 거짓 부모.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어떻습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면 아버지만 참 부모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이 잘못된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버지만 참부모지 다른 사람은 참부모 되면 안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부모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참부모라는 말 그냥 진짜 부모라는 겁니다. 진짜 부모.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부모 아니죠, 그죠? 내한테 참부모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생각 안 해보면은 안 모시면은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니까 참부모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참부모라고 하나요?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만 아버지를 참부모라고 하잖아요. 왜? 나는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네. 진짜 아버지라고. 신이 내린 하나님이 하나 된 분이기 때문에 참부모가 아니고 나는 그냥 진짜 참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참부모라고. 진짜 부모라고. 내 육신이 부모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참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중심한 부모가 되셨지만은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언제 아버지 보고 참부모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참아버님을 한부모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만 참부모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이웃집 아들내미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아들만 내한테 아버지가 합니다. 옆집 아들내미는 뭐라고 합니다. 나한테 아저씨라고 하죠. 참부모라는 말은 심정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그런 섭리의 내용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인류의 참부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참부모다. 인류는 모두 여기 참부모의 중생을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엉뚱한 데로 가네요. 예수님 얘기하다가 참부모를 얘기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가정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 세례요한을 중심한 그 형제권 사람들을 다시 자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녀로. 그 자녀를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전부 중생이죠, 그죠?
융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사탄 혈통을 갖고 있다는 혈통. 즉 무슨 말이냐면 사탄 혈통은 타락한 아담 혈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혈통. 즉 우리 타락한 아담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 이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조건. 여자들은 필요 없어요. 씨가 없기 때문에. 남자들도 당대에 그냥 내 혼자 살고 죽을 것 같으면은 혈통 바뀌는 게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남자 그냥 우리끼리만 살고 우리 대에서 끝내. 장로님, 우리 대에서 끝내. 그러면은 그냥 아버지 앞에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씨를 남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씨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씨를 바꿔야 돼. 내 씨 자체를 바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는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태어나는데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는 여기 뭡니까? 아버지와 엄마의 심정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엄마의 심정 자리입니다. 내 심정이 아니고 애들 엄마 심정이 아니고 나와 엄마의 심정 자리입니다. 나와 엄마의 심정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부부간에 생식기 사랑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엄마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통일교회 3일 행사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맨 끝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형제권이 드디어 이제 자녀권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권을 형성하게 되면은 일적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당연히 가정권에서 이제 시족권이 형성되겠죠. 그죠? 예. 시족권이 되게 되면은 이 위에 분들은 어떻습니까? 시족장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족권이 형성되겠습니다. 부족권. 그만 세력이 더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부족장이 되겠죠. 참부모님. 여기 이제 참부모 있잖아요. 그죠? 예. 부족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권, 민족. 그 민족장이라고 하는 말은 없죠. 그죠? 예. 민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드디어 민족이 형성되면은 여기서 국가가 생겨납니다. 국가. 민족에서 뭔가 장이 나오는 것은 이게 뭡니까? 국가라고 해가지고 그걸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가에서 왜 왕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국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어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국가가 못할 일이 없어요. 아주 가난한 나라도 이제 국가 흉내를 내는데 사실은 그 국가라고 보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들어보면 부족국가라고 옛날에 했어요. 부족국가. 그런데 이 국가가 형성되게 되면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먹은 걸 왕이 마음먹은 것을 못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그러면 이 왕이 누구를 중심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중심 삼은 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못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못하는 일이. 국가라는 기반은 그런 기반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그 채를 쓰잖아요. 그죠? 뭘 심정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 왕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즉 3대 축복, 그죠? 만물을 주관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3대 축복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쪽 편에 1번하고 다리도 연결하고, 다리가 아니죠? 헤드도 연결하고, 또 그 다음에 알래스카 저쪽 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이제 자유롭게, 그죠? 자유롭게 누구라도 아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북한 통일해가지고, 여기서 남한에서 자유롭게 그냥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어 야만이 아버님은 세상을 주관했다. 완전히 주관했다라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네, 그죠? 일본하고 터렛도 뚫려야 되고, 베링 해협도 만들어야 되고, 북한하고 통일해가지고, 언제든지 차를 타고 내 마음대로 저 중국도 가보고, 저 소련도 가보고, 저 아프리카까지 한참 걸리겠네, 그죠? 차를 타고 가면. 그러려면 좀, 우리 영어도 좀 배워야 될 거고, 중국 가면 또 중국말도 좀 배워. 야, 이게 좀 공부할 게 많네요. 예, 앞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글이 있습니다. 예, 딱 치면은 바로 그냥 영어로 영어뿐만 아니고 중국어 별별 하는 말로 해석이 다 돼가지고 우리 말로 하면은 얼마나 좋은 시대. 이게 참 이런 것은 참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그런 시대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메시아는 제2 아담, 제3 아담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담이 이루어야 될 일들을 기필코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기원제를 그렇게 고대한 것은 바로 이 왕으로서의 출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디어 3대 축복을 다 당대에 다 이루었다. 세계적으로입니다. 가정적으로 아니고 세계적으로, 즉 이 지상 세계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 가지고 기원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왕이란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밑에 신하들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기관도 있어야 되고, 궁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궁전을 지으시고, 어떻게 보면, 야, 참, 교주가 되더니만 그렇게 사치를 할 수 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삐가 번쩍하잖아요, 그죠? 천정국 보면 어느 곳보다도. 근데 사실 그 사탄 세상의 왕보다는 참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서양에 가면 얼마나 큰 궁전이 많습니까? 그거보다 더 커야 되는데 아마 국가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궁전이 지어질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그 왕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버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거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놈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놈이 사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놈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오셔가지고 구름 타고 온다 칩시다. 좋다. 구름 타고 와. 왔는데 구름 타고 와가지고 사람들 구원했어요. 좋잖아요. 그죠? 우리도 구원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해가지고 올라갔어. 그럼 지상에는 누가 다스리는데? 지상에는 내 놈들이 다스리려고. 구원받지 않는 더러운 족속들이 다스리게 놔두려고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만 싹 들고 천상에 올라간단 말입니까? 기독교 논리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려 올리움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 성도들. 그러면 이 지상은 누가 다스리는데? 악마가 계속 다스리게 놔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육신을 쓰고 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쓰고 하면 그럼 당대에 그러면 다 구원하고 끝납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떡하려고? 그 다음은 또 나쁜 무리들이 이 지상을 다스리고 또 나중에 구름 타고 와가지고 그럼 얼마나 익었나 보고 또 이렇게 곡식만 알곡만 싹 굳어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성경을 쓰라해. 그래가지고 성경 써가지고 이렇게 전집을 만들어가 뒤에 나왔다. 그것만 보면 가슴이 뿌듯해. 대단한 신앙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신앙하는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은 그 아들이 계속 이 지상을 지키면서 참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들이, 딸이 아니고 아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씨 때문에 아들이 필요해요. 씨 때문에. 엄마가 아니고 씨 때문에 아들이 필요한 것 같다. 엄마가 아니고 아들.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냐 하면은 여자하고 남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통치하는 스타일이나 품는 뭐 내용이나 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자한테 가지 않고 남자한테, 아들한테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한테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다만 아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잠시 맡아 있다가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을 해가 일가를 이루고 있으면 당연히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점 때문에. 여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아버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걸로 봐서 아버님께서는 재림 메시아다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성도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있냐라고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보라보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난 다음에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을 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밥 한 그릇부터 대접해야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안방에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기독교인들. 예, 오늘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아버지께서 해 나가시는 여러 가지 이제 아버지께서 단체를 만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단체를 만드는 그 목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체들, 이런 방편으로 쓰신 것이지 그 단체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런 단체를 왜 만드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모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하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보아줄 우리 식구분들 감사합니다.